우리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는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흔히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것을 표현하고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의 진수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그대로 본받지 못하면 그거는 사랑이라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사랑의 진수는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네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본인 아셨어요. 곧 죽을 때가 온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서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시 한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신 그 대상을 보십시오. 뭔가 위대하거나 흠없는 그런 영웅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끝까지 사랑을 말씀하시는 1절에 이어서 2절은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나와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 대상에 가룟 유다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팔 사람이잖아요. 인간적 시선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실패했어요. 아니,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제자 12명 세웠다 그러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했네. 야, 잘못 선택했구만. 그리고는 십자가에 고난받아서 죽어? 아이고, 선택을 잘못했네. 실패했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것과 결국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 넘길 것이라는 것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어요. 그걸 밝히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예수님 12명을 세우실 때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본인을 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말했잖아요.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그러면 그 사람 빼고 내가 다른 사람 다 사랑할게. 그겁니까? 아, 그래. 가룟 유다 정도면 아우, 차원이 틀리지. 어떻게 나랑 가룟 유다랑 비교해? 그 사람은 아유, 나하고 전혀 비교 대상이 그냥 너무 악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은요, 가룟 유다뿐이 아닙니다. 곧 있으면 자신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 뿔뿔이 흩어져야 될 제자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의 연약함, 배신, 그들의 한계를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의 대상을 가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동시에 변하지 않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자격이나 행동,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택하셨기에 책임지시는 사랑이에요. 여기에 끝까지란 단어, 헬라어 2가지 단어가 함축되어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끝까지, 양적으로도 끝까지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도 사랑하시지만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저들이 사랑받을 대상이 이 육신 입을 때까지, 그 목숨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또 양적으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그 최고의 것을 다 주고서라도 100% 주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럼 보세요. 이 끝까지 사랑을 누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거예요. 주님의 끝까지 사랑을 내가 받은 거예요. 사랑의 분량을 아낌없이 채워주신 우리 주님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위대해도요, 그것이 나에게 와닿지 않으면, 내 이야기가 아니면 불안하고 허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를 마주했을 때, 야, 이러고도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도 하나님 사랑하실까? 의심마저 들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를 생각할 때 감정적인 기대가 아니에요. 어떤 날 나 충만했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지, 어떤 날 너무 좌절해서 부끄러워서 교회도 가기 싫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나 같은 사람 어떤 게 사랑해? 라고 하지만 내 감정의 기복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말씀으로 받는 거죠. 내가 의롭거나 완벽할 때 사랑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가장 엉망일 때 십자가로 이미 사랑의 확증을 하시며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중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사랑,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추종하는 열심당원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 주일날 왔다 가는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여기서 자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녀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자기 사람들은 자녀, 내 자녀라는 말이에요. 우리 또한 자녀 삼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게 영접이거든요. 아니 뭐가 돈이 듭니까? 아니 뭐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아니 108번을 절해야 됩니까? 아니죠.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모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우린 감정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넘나지가 있잖아요. 어쩔 때는 뭔가 좀 잘했어요. 하나님께 이 정도 칭찬받을 만해.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거 했는데 이 정도면 자격이 충분하죠. 이 정도면 중직에 대해서 좀 괜찮죠. 하나님 자녀답게 산 거 맞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기도하면서 내 자격을 확인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런 일로 넘어지고 저런 일로 넘어지고, 마치 탕자처럼 이제 아버지께 돌아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저 왔어요. 이 한마디면 끝나요. 아버지, 저 왔어요. 이 한마디면 끝나요. 왜요? 자녀가 부모에게 가기 위해서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 내 자녀에게 자격을 갖췄는지 갖추지 않았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 자녀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아버지, 저 왔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더 잊게 됨을 믿으십시오. 잠언 8장 17절에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 세상의 것 조금 덜 받아도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확신만 있으면 살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소망으로 살아가십시오. 또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끝까지 사랑인데요, 끝까지 사랑 속에 섬김이 담겨 있어요. 주님은 사랑에도 모범을 보이셨지만 섬김에도 모범을 보이셨어요. 주님의 사랑과 섬김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최고의 사랑과 섬김이 어떤 형편에서였는지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이 끝까지 사랑은 언제 부어진 겁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죽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죽는 게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어야 돼요. 처절한 고통과 죽을 때까지 매달려서 고통받아야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은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 고통을 당하면요, 고통 앞에 딱 서면요 자기 안위를 생각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척 예민해집니다. 그래, 죽을 때가 되면 아이고 그래 뭔 미련이 있냐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생각하고 사랑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서면 자기 안위가 생각돼요. 예민해져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죽음을 향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남겨져 있을 제자들, 남겨져서 두려워해야 될 제자들, 남겨져서 고난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오히려 제자들을 섬기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네요. 4절 5절 말씀 볼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예요.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12명의 발을 하나씩 다 씻겨주는 거예요. 자,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둘렀어요. 그리고 대야를 가져다가 갖다 놓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종이에요, 종.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아주 그 황토 흙이 가득되어 있는 그 지역에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외부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면은 가장 더러워진 게 어디겠습니까? 발이겠죠. 흙먼지가 가득하겠죠. 손발이며 흙이며. 그러면은 항상 물로 손발을 씻는 게 예의입니다.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혹시 종이라도 있으면 종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들어온 손님에게 가장 먼저 할 일은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의예요. 주님이 종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밥을 먹고 난 후에 하다가 했어요. 그럼 이미 집에 들어왔으면 한참 후의 일이잖아요. 손발이 깨끗해졌겠죠.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럼에도 주님은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종된 모습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형식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누가 더 크냐 장난을 막 논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오기 전까지 주님 했던 일이 뭐예요? 5,000명을 먹였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입성을 했어요. 야, 이제 주님이 이제 이 많은 군중 앞에서 왕으로 서겠구나. 대단하다. 야, 기대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12명이에요. 주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왕 되면 야, 국무총리는 누가 하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 누가 하지?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야, 내가 옆에 서야 돼. 네가 옆에 서야 돼. 누가 크냐 장난. 서로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밤의 식사 자리에 그 제자들의 행동을 기록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주님과 함께 나눈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 자리입니다.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조차도 자신의 지위에 관해서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제자들 앞에서 몸소 섬김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낮아짐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인지를 기록되어 있네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가 허리에 수건을 들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지셨어요. 섬기는 사랑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지며 자기를 내려놓으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 헛된 자존심이 있거들랑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 하는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마음으로 기꺼이 내가 낮아질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높이실 거예요. 낮아지는 거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높이려 할 필요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다라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섬기는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대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속 봉독했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주님이 사랑하고 있는 그분들이에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기뻐하는 목동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양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 있기에 흘려보낸 거예요. 어떻게 발을 씻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장소가 가정이에요. 우리는요, 밖에선 친절하고 신사 같고 잘 대접하고 인격적이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인격적인 모습, 신사적인 모습으로 가정에서 생활하면 가정이 얼마나 천국 같겠습니까? 근데 가정은요, 무장 해제되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짜증을 쉽게 냅니다.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언어로 말이죠. 배우자나 자녀 혹은 부모님의 지친 하루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말로, 언어로 사랑의 표현을 담는 거죠. 오늘도 수고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얘들아 힘내라. 이런 사랑의 언어가 발을 씻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허물들이 보이거들랑 덮어주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마음을 다해서 칭찬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한목회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전국에 목사님들 21분
목회자들 다 있어요. 목회들 다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모여서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고 또 집회하고 또 간증도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그래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난 선포를 하면서 움직였다. 자기 지역 도시 자체 자기 교회가 가장 변두리 쪽에 있기 때문에 인구도 밀도도 적은데 선포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동이, 이 지역이 이 도시의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아이, 그냥 했겠지. 뭐 목사님도 말도 안 되는 걸 일부러 넣었대요. 선포 중에. 우리 지역에서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다음날 기도 일정이 있어서 갔는데 다음날 언론에 뉴스가 나왔는데 마침 본인 도시에 이 대기업 유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막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도시에, 이 군산이라는 도시에 이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한 9조 원의 돈이 지금 쏟아지고 할 줄 아는데 어떤 지역이 동이 가장 혜택을 보겠습니까? 했더니 이쪽 변두리 쪽에 그 교회가 있는 그 동이 가장 혜택을 보겠지요. 이렇게 말해버렸어.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게 성사가 되건 되지 않건 간에 그냥 선포했는데 어느 순간 돈이 그 도시에 들어오고 그 지역에 중심이 될 만한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외부 환경은 막 그러는데 문제는 안에서 터지는 거예요. 안에서. 목사님 그래요. 오랜만에 새 가족이 왔는데 새 가족 오랜만에 왔는데 화장실 가서 속에서 이제 안에서 막 볼일 보고 있는데 성도님들 막 화장실 들락날락하면서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험담을 하더래. 험담을 하더래. 막 신랄하게. 그러니까 야, 이거 안에서 이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했겠습니까? 과연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인가? 그분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 험담의 주인공은 어느 순간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험담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과연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인가? 나중에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최고의 섬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언어로 칭찬해 주는 거. 그런데 더 최고의 섬김이 있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최고의 섬김은요, 기도가 필요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을 하게 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교 성도님들,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영원 사랑이에요. 영원 사랑도 끝까지, 영원 섬김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오늘 재직회로 상반기 회계보고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 결산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곳곳에 우리 교회가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됨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